네, 다 함께 찬송하심으로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첫째 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안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정한 세마포로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들이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겨졌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옷을 입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다른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코로나19와 장마와 태풍으로 혼돈이 쇠퇴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히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 싸우니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제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타파하고 저희가 대체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는 이때에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 예방 점검을 위해 비대면 영상 예배를 위해 또한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특송자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 손길들 위해 일용할 양식이 덜 풍족히 공급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정부 방침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9월 13일까지 모든 주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까지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의 모든 쓰임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들고 섭니다. 죄인의 모습은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23절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봉독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실 저희가 뭐 새벽 기도도 지금 못 드리고 있고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새벽 기도 본문이 고린도 전서였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새벽 기도 본문인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남의 유익을 위해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 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과 음란과 분열로 점철된 고린도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선교지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데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애정이 많이 가는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지적하며 답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거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오늘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조금 넓게 잡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자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다. 주 안에서 자유한 자들,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먼저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이제 자유로운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24절에, 본문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의 원칙은 형제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좋지만 형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유가 컨트롤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러나 그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뭐 가능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인지는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예로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이자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구했던 대목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25절에 나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가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로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 바울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먼저 25절에 저희가 읽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먹으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으라. 그러면서 26절에 이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 없다.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27절로 넘어가면서 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신자가 신자인 나를 또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게 갔어요. 그게 뭐 고기를 한 상 차려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일 수 있죠.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 시장에서 사긴 했지만 그렇게 유통된 고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인 손님이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의 출처를 비그리스도인인 주인에게 묻는다면, 초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대한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 음식의 출처를 주인에게 묻는다면 주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또 초대받은 자로서의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묻지 말고 음식을 내오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별 문제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말했어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고기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불신자의 초청에 같이 응했다가 자,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할 경우에 이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아닌가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비록 나 자신은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신앙 양심을 위하여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의 식사 문제 자체가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대하든 굳이 우상 제물의 여부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느 음식이 우상 제물임을 알게 된 후에는 비록 이를 먹는 것이 선악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상 제물의 식사 문제에 대하여 아직 확신이 서 있지 않은, 그러니까 본인보다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자들의 양심에 영향을 미쳐서 실족해 할 가능성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이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모든 것이 사실은 주의 것이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네가 그거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게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네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누군가 이 일로 인해서 혹시 실족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는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9절과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도 먹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 그가 우상 숭배자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제물인지 알았는데 네가 그 제물을 그냥 고기인데 뭘 어때 하면서 우걱우걱 먹었다고 쳤을 때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 눈에 볼 때는 네가 우상 숭배자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판단받고 비방받을 일을 뭐하러 하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경우는 묻지 말고 편안하게 먹어라.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왜 판단받고 비방받을 일을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왜 나의 자유가 판단받아야 하며 나의 자유가 비난을 받아야 하냐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자유해. 왜 내 자유가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판단받아야 되고 내 자유가 왜 자꾸 비난을 받아야 돼? 나 그거 싫어. 그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31절은 우리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용에 대한 최종 결론이자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첫째,
이게 나의 유익이냐 남의 유익이냐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나 또는 공동체의 유익이 별로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지금 3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느냐, 이걸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일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얻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한 거냐 남의 유익을 위한 거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문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단순하다는 거죠. 자, 우상의 제물 문제가 있어요. 고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이게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익이 되면 먹고 유익이 안 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럼 그냥 편하게 먹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일단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먹는 겁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32절과 33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소극적 측면이고, 33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적극적인 측면이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극적인 측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라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극적인 측면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야,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리려고 그래?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려고 그래? 그럼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나 헬라인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믿는 신자나 안 믿는 불신자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시험 들려고 그래?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넘어질 것 같아.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극적인 측면이죠. 그럼 적극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본을 좀 따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뭐뭐 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뭐뭐 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했다면 33절에서는 이렇게 해라, 적극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자, 모든 사람을 기쁘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궁극적으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을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정말 자유롭게 막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바울에게도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습니까? 그렇게 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에 모든 것을 그는 맞췄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이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헬라인이 되고,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마치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 되고, 늘 사도 바울은 상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영혼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오직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우상 제물의 식사 문제도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맥락에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영혼이 실족한다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꼭 그 식사를 해야겠냐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혼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살릴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네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다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다 누리겠다고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다 누리는 것은 사실은 복음 전파를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무엇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덕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거꾸로 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무엇을 세울 수 있다?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에 무엇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덕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든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을 세우게 되어진다? 덕을 세우게 되어진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 얻는 유익은, 첫 번째는 덕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일이 영광이 된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만 자꾸 구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별로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또 덕, 하나님의 영광,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33절 본문 33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게 되어진다? 기쁨을 주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유익만 자꾸 구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 유익을 잠시 내려놓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계속 구하는 그런 사람이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이제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죠. 33절에 보면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 그럴 때 더 나아가서 무슨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더라?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에 처음에는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리고 불신자라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접촉점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통로가 된다는 거죠. 어느 때에?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줄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5절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즉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에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이루게 된다? 진정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참 많죠.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얻게 되는 유익들은 이렇게 많아요. 덕을 세우게 되고 그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더 나아가 구원의 역사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진정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어려워지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 됩니다.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사람이 어느 때 가장 이기적이 되던가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살려고 그러고. 어느 때 주로 그러던가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잖아요. 전쟁 중에나 뭐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을 때에, 먹을 것이 부족한 때죠. 뭐 극심한 가뭄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 됩니다.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게 됩니다. 요즘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요즘이 저는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자꾸 어려워지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남 생각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나만, 내 밥그릇만,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만 자꾸 생각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자꾸 강력하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툼도 일어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바보로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거룩한 바보. 아니, 요즘 같은 때에 뭐 남을 위해서 살라고? 나 위해 살기도 지금 허덕허덕인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게 그 무슨 바보 같은 말이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거룩한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바보로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한 바보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라고 하는데 나의 유익만 챙겨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죠. 그래야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죠. 바보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어쩌면 거룩한 바보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꼭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삽시다. 이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해가지고 남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삽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놓고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참 많았습니다. 덕은 아무 때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거기서 이제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럴 때 나타나는 거죠. 또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구원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그 죄된 본성과 어쩌면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자아와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두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그냥 바보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러한 때에는 남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나만 보일 수 있어요. 내 공동체만 보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1, 2분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공동체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유사일에 참으로 특이한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저희들이 남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생각하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바보 같은 말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듯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일터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덕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며 더 나아가서 구원의 역사까지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동원의 권속들 위에와 또 이 시대와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것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모두 폐하도록 하겠습니다.